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장애인 그러면은 우선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상인들이 바라보는 그 잘못된 시선과 또 삐뚤어진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삶의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많고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서울 광화문 거리를 가는데 한 남학생이 여학생과 함께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아주 다정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학생이 키가 작고 등이 굽은 그런 아주 곱주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생은 얼굴에 그림자 하나 없이 얼마나 맑고 그러면서 그 남학생 친구와 함께 아주 해피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마침 지나가는 그 여학생 무리들이 보면서 제잘제잘 그리면서 힘을 번 것입니다. 저 꼭지에게도 남자친구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계속 그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꼭지에게도 남자친구가 있네? 이 말을 이 여학생이 안 들었으니까 낭정이지. 들었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 그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게 삐뚤어진 마음이다, 편견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신체 건강한 친구가 없을 거야. 그것도 꼽주 여학생에게는 어떤 남학생도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이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편견이 문제인 것입니다. 편견이 뭡니까? 치우친 생각이죠. 삐뚤어진 생각. 이것을 가리켜서 편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견은 옳은 생각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겉모습인 외모만 바라보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이게 편견이고 잘못된 오그라진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애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아주 이륙곡추 그런 그 여인이었습니다. 말이 18해지 여러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할 때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고통과 냉대를 받았겠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마침 예수님이 말씀을 증언하고 계셔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지극히 짧은 이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교훈이 아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그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선은 가인이라는 이 사람.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가인이 동생이 드린 재물을 받고 자기 재물을 안 받았을 때에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저 동생 거는 받으시고 내 거는 왜 안 받으셨을까? 내게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고쳐서 잘 드리면 되는데 이 마음이 오그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향한 미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또한 젊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오버라진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다윗을 따라다니고 결국은 그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또한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여인이 은혜 받고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걸 아깝게 생각하는, 저 향유가 얼마인데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는 도둑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걸 내 거로 하면 좋을 텐데 저걸 허비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도 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 그런 아주 이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그도 오래 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꾸라진 마음을 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인정이 많고 세상살이가 각박하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실수를 하고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식구들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떠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자꾸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일인데 가족 식구 아버지가 완벽합니까? 아버지도 기분이 좋아서 농사지은 그 포도주 집에서 당분 가지고 얼마든지 드시고 기분 좋게 누워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옷을 벗었네,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누워있네, 동네방네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그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꼬부라진 마음을 펴지 않고 그러 있으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꼬부라진 것을 펴주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하러 죄의 문제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분이 아니고 나머지 다 삐뚤어진 마음, 꼬부러진 마음들을 전부 다 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 능력의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 앞으로 다 나와서 내 모든 굽어있는 것들을 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꼬부라진 것을 펴라는 것은요, 꼬부라진 신앙을 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인도 문제지만은, 그 아픔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외식하는 회당장이 바로 꼬부라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등보다도 먼저 펴져야 할 것이 뭐냐? 회당장의 이 신앙이 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등이 굽어진 것은 뭐 큰 문제가 되게 자기가 불편하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없는데 이 외식하는 회당장의 신앙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신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잘못된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게 굽은 신앙 아닙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도 씻으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고 몸이 성치 못된 사람이 허리가 펴지면은 축하해 줘야 됩니까? 그걸 미워해야 됩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야, 너 정말 너무너무 잘됐다,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이 회당장은 그거보다도 자기의 삐뚤어진 종교관 때문에 그 예수님을 도리어 분을 내어서 비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안식일에 왜 치료 행위를 했느냐 그 말이죠. 누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을 내어서 화를 참지 못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보다는 정죄하고 사랑보다는 비판을 더 중요시하는 회당장의 이 율법주의적인 삐뚤어진 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식일에 무려 7번이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안식일 주일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치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날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날이, 이 겁주가 병이 나았을 때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 기뻐하고 얼마나 예수님도 기쁘셨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를 얽어매려고 자꾸 율법의 이 율법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소나 양을 끌고 가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하지 않아. 왜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안식일에 너희는 가축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정작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서 고생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내어서 병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 무슨 잘못이냐. 회당장의 꼬부러진 종교관을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들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하고 돌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드리고 나면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이게 안식일에 하는 일,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허리가 꼬부러진 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여인은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행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 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율법과 형식에 매여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는 삐뚤어진 좀 꼬부라진 마음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요, 내 삐뚤어진 내 신앙을 바로잡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의 꼬부라지고 어그러진 잘못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교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한 흑인이 백인 주인을 모시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들어가는데 백인 주인은 교회를 들어가는데 안내위원이 저 계단에서 이 노예는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것입니다. 왜 저는 못 들어갑니까? 너는 니그로니까, 너는 흑인이니까 못 들어와. 그리고 딱 막는 것입니다. 이 흑인이 노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막으니 계단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흰 옷 입은 분이 환상 중에 딱 보여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누구십니까? 보니까 예수님.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예수님 너무 속상해요. 저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 흑인이라고 올 피부가 검다가 못 들어오게 막아서 너무 속이 상해서 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울지 마라. 너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도 저기에 못 들어가 봤다. 그런 말씀. 편견이 있는 교회. 그게 그 진정한 예배입니까? 다 아무나 와도 줬어. 누구나 와도 줬어. 그래야 진정한 예배지. 잘못된 신앙과 삐뚤어진 종교관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회당장과 같이 이 백인 교회와 같이 오버라진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버라진 신앙을 펴고 정상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버라진 것을 펴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오버라진 마음을 펴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끝나고 다 물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오버라진 신앙을 펴라. 두 번째로는 오버라진 마음을 펴라 그런 말. 삐뚤어진 정신을 곱게 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 삐뚤어진 이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밴댕이 손이다. 밴댕이 손. 꽁한 꽁세머니 마음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한번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은 평생 꼽혀요. 평생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으니까 나와 틀려. 그리고 딱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바는 도저히 우리가 실천하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딱 맞을 수가 없잖아요. 형제도 안 맞는데, 부부도 안 맞는데. 그렇지만은 의견이 다른 거는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받아줄 수도 있고 이래야지. 아니야, 꼽혀야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버라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아팠은 해가 18년, 18해라고 그래 말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다 그러면 18세 소녀 아니겠습니까? 18세 소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몇 년 살다가 아파서 그렇게 병이 굽어지는 그런 병을 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심한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남 앞에 낯설기가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뭐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맺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앞날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부정적인 이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안타깝게 보신 거예요. 참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저 여인이 저렇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둘러 그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문제를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사고와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 마음은 오버라진 마음. 이런 마음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우리가 옷을 주름지고 옷이 구겨지면 다리 위로 확 다리듯이요, 내 삐뚤어진 이 마음은 다른 것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입에서 달일 때 완전히 내 마음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꼬부러진 마음으로는 세상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그 굽어진 마음을 펴주셨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런 말. 항상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 땅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래를 보고 긍정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늘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만 쳐다보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복주 환자인 것입니다. 구부러진 마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는 잠시도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얼굴 삐뚤어진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있어도 마음 삐뚤어진 사람과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교포 한 분이 정말 한 30년 만에 고국을 방문해서 고국에 관광을 가는데 한국에 사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인천 그 공항에서 저 시내로 들어가면서 여의도로 지나가는데 이야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네. 건물이 막 저렇게 저 무슨 건물이야 저렇게 웅장하고, 이야 대한민국 놀랍네, 뭐 원더풀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그런 말해, 이거 뭐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너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봤지? 너 성수대교 무너진 거 봤지? 오래 못 갈 거야. 이렇게 말해. 또 조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이야 길거리에 자동차가 막 꽉 찼는데 올림픽대로에 차가 꽉 보니까 거의 다 한국 차예요. 현대, 기아, 뭐 삼성, 뭐 옛날에 쌍용, 뭐 이야 한국이 대단하다. 너무너무 차들도 기술도 앞서가고 나라가 정말 잘 사라졌네. 한국에서 있는 친구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해. 차 껍데기만 우리가 만들었지 저 속에 부수면 전부 다 일본 거고 미국 거야. 이렇게 말해. 또 좀 한참 가는데 이제는 파학을 들어갔어. 파학에 가서 하늘이 맑고 가을에 얼마나 천고마비. 이야 정말 역시 우리나라의 이 가을이 아름다워. 그러면서 야 남산이 훤히 보이네.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한국에서 마중 나온 친구가 말도 하지 마라. 어제는 황사가 심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 흙먼지 때문에 못 살아. 너 한국에 살아봐. 여러분요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꼬부라진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니까 매사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리니까 전부 다 좋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사가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크리스찬 타임즈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의 말기에 본사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도 막부 시대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몰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었었던 정권이 에도 막부 정권인데, 에도 막부 이 정권 이 당시에 참 한 젊은 청년 괜찮은 집안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본사이라는 사람. 집도 잘 살고 배경도 좋고 그런 집인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한 가지 흠이 뭐냐? 얼굴이 못생긴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처남이 얼마나 처남인지 돼지도 입맛을 잃는다는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다. 다 좋은데 얼굴만 못생긴 거야. 그런데 이 본사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정말 착하고 예쁜 시골의 농부의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예쁜 이 아내를 맞이했으니 너무너무 침을 줄줄 흘리며 사는 거예요. 아내 뭐 다 도와줄까. 그런데요 이 부인은요 남편을 볼 때마다 짜증부리니까, 볼 때마다 신경질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생겼다. 저리 가라. 밥 먹는 거 이것도 보기 싫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전쟁이, 날마다 막 갈등이 점점 깊어지다가 도저히 이 아내가 안 되든지 어느 날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해버렸어요. 이 권사이가 정말 고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고 괴로워가지고 막 못 살게 한 며칠 동안은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이 권사이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학문에 정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고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사카 본사이라는 사람인데, 아사카 학파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과 지리학에 능통한 사람으로 일본의 개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아사카 본사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말하면 율곡 이황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집에 가면 거실 중앙에 커다란 그림이 하나 붙어있는데, 한 중년 여인의 이 그림이 딱 붙어있는, 초상화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집에 뭐 얼마든지 좋은 무슨 정무나 좋은 풍경화, 좋은 거 붙여놓을 수 있는데 한 여인의 사진이 딱 이 초상화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거는 뭡니까? 저 여자는 누굽니까? 왜 저 여자를 붙여놨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없어. 나를 지금 나 되게 만든 사람이 저분이야.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의 사진을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여인은 이 권사이가 얼굴 못생겼다고 집 나가고 짜증부렸던 그 전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전부인의 사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권사이라는 청년도 속이 있고 배이 있고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내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 마시고 아마 그래서 인생을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권사이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그 말은 영어로 크라이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분수령이라는, 분수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수령은요, 높은 산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 꼭지점이 분수령입니다. 여기에서 물을 부으면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물을 부으면은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올 수 있는 게 그 꼭지점이 바로 이 크라이시스, 분수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전자처럼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후자처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분수령 아닙니까? 이 권사이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좋은 것만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애플만 먹을 수 없다. 서양에는 그런 말이에요. 살다 보면 굿 애플, 좋은 애플도 있지만 배드 애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나쁜 것을 먹는다고 자꾸 불평하면요, 이 사람은 앞날의 길이 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꼬부라진 마음을 가져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 꼬부라진 마음을 펴서 내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지,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꼬부라진 마음을 펴서 항상 디딤돌로 삼고 모든 것을 발전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앞날 향해서 전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꼬부라지를 펴라 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요, 꼬부라진 육체를 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 몸이 꼬부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육신의 그 모든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병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병든 사람, 이 병에 눌려있는 사람, 정말 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죄악을 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 사람이 고민거리, 문제거리, 이 질병이 얼마나 고민입니까? 이 질병 때문에 이 세상을 마음껏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의 이 육체의 그런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질병의 고통이 무거운 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의 사역 가운데 많은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또 육체적인 병이든 각종 암이든 성인병이든 현대병이든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내어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안수하시고 안찰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세상으로 자꾸 나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아버지 집에 더 나와야 됩니다. 내가 고민거리가 있으면요 세상을 나가서 자꾸 묻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물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요 통곡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 내 삶의 문제에 이 고민거리 주님 풀어달라고 한나무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만났을 때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너 홀로 낙심치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받아야 제대로 잘 굴러가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모든 이 전인격적인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거리,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또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또 오그라진 그런 믿음과 오그라진 생각과 또 오그라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편견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고 펴고 그래서 미래를 진취적으로 희망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 주님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 또 믿음의 병 모든 병들 주님께서 하나님 완벽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거칠한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